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살아있음을 예배 자리에서 확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18장을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근각체에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며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세상 것에 젖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던 저희들,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삼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당위에 서신 김동현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 속에 참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의로운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사오니 헤아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성가대와 기악부 또 곳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임마누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사모하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2절, 마태복음 제7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리면서 사랑의 장기기정운동본부에서 상임이사로 사역하시는 김동혁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14년에 이어서 지금 이제 8년 만이네요. 8년 만에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이런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8년 만이지만 또 이런 결정을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8년 전에 이미 130명이나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건데요. 오늘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기이징 서약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하늘나라 가실 때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세상에 남겨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하셨지만 한 번 더 쓰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예전에 했으니까는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꼭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중한 한계.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함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네,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가 있죠. 톨스토이라는 분. 그분이 많은 장편을 쓰셨지만요. 그분이 쓰신 단편 소설 중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면요.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를 만드는 분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늦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서요. 예수님을 믿고 늦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두 만드는 일, 고대잖아요. 구두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 돌아오면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읽다가 잠들어서 이제 잠이 오면 이제 잠들어서 자고 다음 날 또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성경을 보다가 그날 밤에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르틴, 마르틴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다시 또 주의 깊게 들으니까 마르틴, 마르틴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에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밖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밖이 이제 반 지하예요. 그래서 밖이 보이는 약간 지하 같은 곳인데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이 막 내리는데 늙은 그 병사 한 분이 눈을 이렇게 열심히 치우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저분을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추운데 이렇게 눈을 치우고 계시냐고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난로지만 이제 밑에도 추워가지고 따뜻한 자리를 따로 들여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고 차 한 잔 드시라고 수프 한 잔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잘 대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병사는 나가시고요.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는데 여전히 안 오십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밖을 쳐다보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외투도 없이 그냥 서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또 안타까워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또 따뜻한 자리에 앉혀드리고 이번에는 본인이 입고 있는 낡은 외투를 한 부를 그분한테 드리면서 대접을 또 해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저녁 때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아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가 사과를 훔쳤다고 할머니는 생각하고 계시고 아이는 아니라고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가 훔친 거였어요. 알아보니까 훔친 거여서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변상을 해주고 할머니 둘이를 이제 화해시켜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오신다고 하고 왜 안 오시지? 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역시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마르틴,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낮에 만났던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접했구나. 이런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을 우리 소설로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이게 최고의 율법이라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같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접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대접해야 할까요?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것도 대접을 해야죠. 우리 가족들을 대접하는 것도 대접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본문에서는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 오늘 대접을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거저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저받은 이 육신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평생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우리 몸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 이것도 대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생명나눔 서약을 하는 것, 이것도 귀중한 대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접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좋은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접이라는 거는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섬기는 것은 기본이 뭘까요? 섬기고 나누는 것의 기본은 여러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시소 아시죠? 시소. 네. 저희 애들이 큰애가 고3이고 지금 작은애가 중3인데요. 중3이 딸이에요. 딸인데 걔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서 시소 타는 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 무조건 제가 거기 놀이터 가가지고 1시간 정도는 같이 시소를 타줘야 돼요. 시소를 타고 한 바퀴 쭉 도는데 하여튼 시소를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태워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소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겨주고 해서 몸을 낮추면 다른 사람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고 여러분의 몸을 낮추고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올라갈 거예요. 상대방이. 언젠가는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줄 날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높아질 날이 없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거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을 하니까 많이 들리는 게 있는데요. 사실 되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희 본부가 3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장기이직 등록하신 분이 160만 명이에요. 얼마 안 되죠. 한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58%고요. 영국이 39%인데 너무 적어요. 근데 그 160만 명 중에서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은 이렇게 주일날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몇 프로나 될까?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기이직 운동은 우리 교회가 끌고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끌고 가고 있고 성도들이 실제로 나눔으로 이 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이 안 알리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 일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세상이 이런 귀한 나눔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게, 그래서 이 일들을 좀 알려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낮춰주시는 것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대접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대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조금 대접하면 조금 대접받겠죠. 많이 대접하면 많이 대접받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어떤 사랑이죠? 어떤 대접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대접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어렵죠. 목숨이 여러 개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목숨이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는 세상을 떠날 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세상에 남겨줄 수 있으면 그 남겨진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으로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을 대접하는 것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우리 서지원 양이 나오는데요. 서지원 양은 사실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았어요. 이 각막 이식이라는 게 수술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각막이 손상이 되면은 우리 지원 양의 경우에는 각막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앞으로 곡갈 모양으로 돌출이 되는, 그래서 원추 각막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5이나 있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형편이 어려우셨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눈이 나빠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점점 지나고 나니까 아예 그냥 오래되면 앞이 가려버리고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그제서야 고등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왜 이제 얘기했냐 해서 이제 부랴부랴 이 일을 하는 단체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방법은 기증자를 찾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해의 기증자가 42명이에요. 작년에 기증하신 분이 42명이에요. 기다리신 분은 한 2만 명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각장애인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00년쯤 기다려야 되시는데, 이거 각막의 경우에는 수입을 해올 수가 있어요. 한 500만 원쯤 되는데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붙여서 수술만 받으면 앞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500만 원이 어디 있으세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가지고 지원 양이 이제 이식을 받아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돼서 거제도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내가 이런 기적을 선물 받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나눔이 있어서 또 다른 분들이 기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흔쾌히 해주셨는데, 이 각막은 사실은 누구나 기증할 수 있으세요. 생후 6개월부터요 85세 전후에 되는 분들이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세요. 각막은 우리 눈동자 앞에 있는 투명한 막이고요. 두께가 한 1mm 정도 됩니다. 직경은 한 10mm 정도 되고요. 이제 주로 이제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손상이 되는데 지원 양처럼 깨끗한 각막을 안 보이는 각막을 벗겨주고 깨끗한 각막을 붙여주면 수술이 끝나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 수술이면 되는데 각막이 없어서 이식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증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이제 수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증하시려면은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12시간 안에 각막을 적출해야 되거든요. 계신 곳에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안과 의사가 가서 각막을 적출하는데 안구를 적출하는 겁니다. 이제 안구를 적출하면 목사님 혹시 가족들이 보시기 불편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각막 안구를 적출한 다음에는 보시기 가족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복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2009년에 김종건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큰 별이셨는데 그분이 각막을 기증하셨어요. 86세에. 그때 이제 기증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전혀 가족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 복원을 시켜주니까 각막 기증한 다음에 가족들한테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고요. 어떠한 질병도 상관없으세요. 전염성 있는 질환만 아니면 저도 눈이 나쁘지만 시력, 근시, 난시 전혀 상관없고요. 에이즈, 그다음에 간염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분만 아니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기증하시면 두 분에게 빛을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각막이 워낙 모자라니까 두 사람한테 보통 한쪽이 남아지면 둘 쪽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두 개를 줄 수가 없어서 하나씩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 목사님 영상 말미에 나왔는데요. 장기를 기증한 가족들의 모임, 저희가 도너 패밀리라고 하는데 그 모임의 회장님이세요. 해상 컨벤션이라고 그 동대문에 있는 학교의 교목이셨어요. 오랫동안 교목 생활을 하셨는데 2000년 봄에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대로 그냥 뇌사가 되면서 아들하고 이제 이별을 했죠. 대부분이 뇌사로 장기를 기증한 가족들이 다 그러세요. 아침에 남편 출근한다고 해서 인사했는데 저녁 때 병원에서 남편을 만나거나 하여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뇌사라는 것이 이제 뇌출혈이나 뇌진탕,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거죠. 갑작스러운 이별로 헤어지는 경우인데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이긴 하시지만 아들을 좋은 일이니까 뇌사로 기증을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저희 일을 좀 돕고 계세요. 그 도너 패밀리라는 모임에 회장을 하면서 비슷한 아픔, 그러니까 뇌사로 장기를 기증한 가족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갑자기 가족을 잃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 사실은. 왜요, 목사님? 왜요가 아니죠. 어떻게 힘드셨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목사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데려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아이 성민인데요. 성민이의 심장이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성민이의 심장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 성민이의 눈이 혹시 이 아이 중에 누가 이식을 받았으면은 이 아이 중에 누군가가 우리 성민이의 눈으로 세상을 지금도 이어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이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성민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20년을 아이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하셨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아이 중에 안 믿는 친구가 있으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목사님 저 뇌사로 가라고요?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된 삶을 90세, 100세까지 잘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길 원하는데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뇌사라는 죽음으로 부르면은 그때는 기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뇌사라는 것은요, 우리 뇌가 크게 대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소뇌 그리고 뇌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정지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갑자기 깨어나기도 하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식물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뇌만 조금 손상이 돼서 깨어날 수 있는데 뇌사 상태에서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깨어나실 수가 없고요. 길면 한 2주 안에 심장이 멎어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일찍 결정하시면 좀 많은 장기를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요, 병원 측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요 6시간의 시차를 두고 2번 조사를 해요. 뇌사가 맞는지. 왜냐하면 생명이 존엄한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뇌사 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요. 끝나면은 뇌사 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그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장일치로 다 오케이 해야지만 이제 기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뇌사 판정이라는 걸 받은 다음부터 한 6시간에서 8시간 안에는 반드시 장기를 이제 기증 수술을 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아니면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과정이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기증 수술이 이루어지면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분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장례를 치르셔야 되시면은요. 앰뷸런스로 거기까지 모셔다 드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10월 9일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잖아요. SBS 뉴스에서요. 시신을 나몰라라 한다. 이런 기사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부하고 계약되지 않은 어느 병원이었는데 그 기증을 한 가족의 시신을 그냥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막 모신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 힘든 거를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 뒤로는 많은 분들이 기증하면 이거 나몰라야 하면 우리 가족들만 힘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하고 계약이 된 병원만 정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하고 계약이 안 된 병원도 앰뷸런스를 지정된 정부가 지정한 앰뷸런스 업체에 얘기를 해서 그 업체에서 모든 병원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이 경황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뭐 사망 진단서도 띄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드리는 것까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증한 다음에 목사님 혹시 이거 제가 괜히 기증한 가족들만 부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염려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정부가 잘하는지 관리 감독을 저희 감시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볼 테니까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 일 이후에는 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장을 기증하신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이제 29년이나 목회를 하셨는데 거의 60이 다 되셔가지고 신장을 기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기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29년 전에 개척을 하실 때 그런 서원을 하셨대요.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 신장을 하나 주고 시작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키시다가 29년 만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미 그때 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신장은요 우리 몸에 주먹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이 등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이 등 쪽에요 신장이 2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지면은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지만 해결이 되세요. 그 전까지는 투석이라는 치료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주도의 라파의 집이라고 이런 투석 환자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투석 치료도 받고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었는데 고통스러워서 해결 방법은 이제 이식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한테 이식을 받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식을 받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증하신 다음에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한 500여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퇴원한 다음에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울림이 돼가지고요. 그분이 이식을 받더니 정말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헌금을 선물 받더니 그러더니 이제 꺼내놓는 말씀이 내가 혹시라도 지금은 바로 교회 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 때문이라고 덕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셨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것은요. 그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생명이 회복이 되시면 그분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모르더라도요. 나중에 기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조금쯤은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대접하는 방법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장기기증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접할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봉사활동으로 남을 대접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으로 또 재물로 다양하게 대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장기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장기기증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좀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이런 서약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꺼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하셨더라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참여해 주시고요. 인적사항을 쓰신 다음에 중간에 기증 형태가 있는데요. 각막은 누구나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연세하고 상관없이 기증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인체 조직은 피부하고 뼈 같은 것도 이제 기증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 하는 거 아니고요. 몸의 일부에서 피부와 뼈를 이제 기증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피부는 화상 환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요. 수입하는데 손톱만한 크기가 10만 원쯤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증자가 기증해 주시면 4분의 1, 5분의 1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상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체조직 기증에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존시 신장은 남한테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남한테 주기는 어렵고요. 가족을 위해서는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주신다는 마음의 다짐만 하시고 체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시면 예라고 체크해 주시면 면허증에 장기기증 이렇게 인쇄도 해줍니다. 오늘 날짜하고 성함, 서명까지 해주시면은 다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등록되신 분은 등록증을 드리니까 등록증도 받아가 주시고, 옆에 후원 신청은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원양이나 지원양을 돕는 일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아까 라파의 집이라는 시설인데요. 투석 환자들한테는 돈을 일체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투석 환자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무료로 머무실 수 있거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주자님 311장 반주해 주시는 동안 여러분 잠깐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면서 들으십시오. 다 쓰신 분은 이런 등록증을 드리는데, 등록증은 뒤에 보면 이제 직접 쓰시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머니에 꼭 갖고 다니시다가요,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기증할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은 가족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실 수 있도록 등록증은 꼭 소지하고 다니시고요.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은 신분증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라고요. 붙이고 다니셔야지 이분이 기증하신 분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시고, 여기 절차가 있어요. 기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성석교회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이 귀한 나눔에 함께 해주셨다고요. 저희가 디자인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뀐 디자인으로 기념패를 제가 읽은 다음에 목사님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장기기증, 빛과 사랑을 나누는 성석교회 2022년 10월 16일 주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가 전해드릴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대접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2014년에 이어서 귀하게 올해 또 생명나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는 그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몸부려 죽으셨다. 성패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험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때도 낙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장하심 속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